뭐 어떤 분들은 이 시노달리 가스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래서 이 시노달리 가스는 특별한 게 아니라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삶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한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이런 시노달리 가스를 살았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초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톨릭에 대한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고, 또 어떤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후기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참 예수님, 성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의 박재찬 안셀모입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대림 3주일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촛불, 특별히 분홍빛 촛불을 켜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토마스 머튼 신부님의 영성 안에서 보는 시노달리 가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시작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저 자신에서 벗어나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당신을 사랑한 나머지 이제는 다른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의식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저의 고독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이기를 열망하지 않으며 다만 당신 안에서 변화된 저 자신을 찾아내게 되기를, 그래서 저 자신은 잃어버리고 저 자신은 없고 오직 당신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때는 바로 제가 당신이 영혼으로부터 저를 가지고 만들고자 하셨던 존재, 곧 저 자신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오 하느님,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저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당신이 원하시는 그대로 제 안에서 실현되게 하소서. 제가 깊은 고독 속에서 당신의 고독과 만나 당신의 사랑이 되어 모든 이와 함께 걷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시노달리다스는 함께 간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 제가 왜 홀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또 이것으로 기도문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 곧 함께 살펴보다 보면은 왜 이 기도문을 바쳤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우선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내 데레사와 남편 바오로는 이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야 물론 당신이지. 그 다음은 누가 좋아? 우리 예쁜 아들이지. 그럼 세 번째는 그야 물론 예쁜 자기를 낳아준 장모님이시지. 그럼 네 번째는 우리 집 애견 멍멍이. 그럼 다섯 번째는 당근 우리 엄마. 문 밖에서 우연히 들은 시어머니가 다음날 외출하시면서 냉장고에 다음과 같은 메모지를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1번 보아라. 5번 성당에 레지오 간다. 네. 이 시어머니는 자기를 이렇게 5번으로 여긴 거에 대해서 좀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데 함께 걷지 못하는 걸까요? 그동안 교회 역사 안에서 초기 교회에서는 정말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모든 걸 소유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고 살았지만은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로마와 또 중세와 법제화되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의 과정에서 이제 2차 바티칸 공회의 이제 주된 모토가 되는 건 바로 본래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주된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 예수님의 그 따르던 공동체 또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시노달리다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 주교님들이 앞서가시고 우리 교우들은 이제 거기 함께 따라가는 그런 형태였지만, 이제는 좀 함께 동행하자, 함께 서로 이제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또 결정을 하고 함께 하자, 이런 뜻인데, 왜 그럼 함께 걷질 못하는 걸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아까 이제 그 우리 시어머님을 5번으로 모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하느님이 몇 번이신가요? 하느님을 1번으로 모셔야 되는데 1번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뭐 성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중심을 나에서 하느님으로 옮겨갈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집착, 내 뜻에 대한 집착,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제 관습에 대한 그런 집착 때문에 우리는 함께 걷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적인 미숙함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런 분들은 뭐 본당 신부님의 말 한마디에 토라지거나 또 그렇게 냉담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부님 때문에 성당 가는 게 아니죠.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당에 다니는 겁니다. 그죠? 또 어떤 심리적인 불안, 상처, 또 개인주의적인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함께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독과 침묵이 없는 분주한 삶, 또 기도와 공부가 없는 그런 이제 부족한 그런 기도와 공부가 있는 활동이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활동일 때도 이제 함께 걷지 못하고 주저앉게 마련입니다. 또 하느님의 영에 모든 걸 의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우리는 함께 걷지 못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끼리만 잘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의 모든 이제 그 피조물들 또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들과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아닌 다른 종교를 믿든 혹은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그들과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이제 시노달리다스의 정신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함께. 그래서 홀로 하느님과 함께 걸을 때, 홀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걷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이 없이 같이 걸으려고 한다면 그 목적지를 잃어버린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홀로 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일본으로 모실 때 시노달리다스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자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과의 깊은 일치 속에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친교를 이루게 되어서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사랑의 복음을 세상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노달리다스는 특별한 게 아니라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삶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한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이런 시노달리다스를 살았다고 저는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 머튼 신부님의 영성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시노달리다스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진교, 참여, 사명, 경청, 대화 등 이런 이제 그 시노달리다스의 정신인 거죠. 이런 정신들을 이제 후기의 삶에서는 살았습니다. 후기의 삶에는 세상과 경청하고 또 종교 간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했었고 또 세상에 아픈 이들, 힘든 이들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돕고자 평화의 어떤 그런 이제 피스메이커라는 그런 별명도 얻기도 했죠. 근데 그 초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톨릭에 대한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고 또 어떤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후기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시노달리다스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이렇게 정의를 좀 해보고요. 모튼 신부님의 근본 원리가 뭐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가기 위해서 이 모튼 신부님 영성 가운데 이 비움의 영성, 홀로 있음의 영성, 그리고 자기 변형의 영성에 대해서 존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 보편적인 의식이 뭔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룬다는 게 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뭐 요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이 시노달리다스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처음 이제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길을 간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야 할 여정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자체를 의미하고 하느님 백성의 이 삶과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다시금 이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시노다리타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의 그 정신을 다시 꽃피우고 이 교회 구성원 모두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시노다리타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노다리타스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초대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고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그렇게 함께 이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니까 많은 백성들이 호감을 주었다. 그들이 호감을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안에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그 어떤 모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가만히 찾아보면 그죠? 친교, 함께 모든 걸 함께 참여하는 거죠. 함께 빵을 떼고 함께 나누고 가르침을 듣고 함께 통교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이 친교는 자기들끼리만이 아니라 그죠? 퍼져나가는 의미에서의 이 커뮤니온입니다. 그죠? 컴유니온, 함께 한다는 뜻이죠. 일치한다. 그 다음에 참여한다.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기도하고 전례하고 또 함께 논의하고 경청하는 거, 이 참여를 의미하죠. 또 이제 사명, 미션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누는 사랑을 자기들끼리만이 아니라 그죠? 이웃들에게 세상에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퍼져나가는 거, 또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모두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요런 이제 함께 가는 여정을 잘 보여주는 그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요 그림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그림은 뭘까요? 네, 그렇죠. 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옆에 누가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죠. 이 함께 가는 여정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이 동행이 잘 묘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함께 걷고 계심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다른 이들과도 제대로 함께 걷게 되는데 어땠어요?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어찌 이리 꿈뜨냐? 예수님께서 못 알아차리신다고 이제 약간 야단 아닌 야단을 치십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딴 곳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그분을 붙들었다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 저는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친교의 삶, 진정한 예수님과의 친교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지름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식탁에 앉으셨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에 이제 빵을 떼실 때, 그죠?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아, 당신이시군요. 알아차렸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엠마오로 갔나요? 엠마오로 안 갔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그들이 체험한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의 11제자에게 이제 전해주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관상적인 체험, 깨어남과 의식의 전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 또 우리가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은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 곁에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알아차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친교를 나눌 때, 음식을 나눌 때 어떤 그분이 우리에게 빵을 떼어주시고 그분을 이심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 당신이셨군요. 당신이 아닌 줄 알았는데 바로 당신이셨군요.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적인 친교로 자기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변화되었을 때 삶이 변화되고 공동체도 변화됩니다. 이 사도 바오로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지만은 그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환상적인 체험, 예수님을 체험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님의 체험 이후에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적이고 표면적이던 그 삶이 내적이고 영적으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의식의 변형이 이제 공동체 의식의 변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때 우리를 박해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믿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의식의 변화, 외적이거나 표면적인 것이 이제 내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그리고 또 새로운 의식을 갖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환상적인 체험은. 그래서 우리 각자 개개인의 의식의 변형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 의식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이 시노달리따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튼 신부님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깨어남, 영적인 깨어남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근본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영적인 친교를 제대로 나눌 때 이 사람들과의 친교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신앙의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체험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영적인 성숙이 없이는 참된 시노달리따스를 실현할 수 없다. 먼저 명심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모튼 신부님의 삶의 여정에서도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변화가, 관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체험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쿠바의 아바나에서의 그 성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이 하늘을 체험합니다. 미사를 하고 있는 중에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둥이 치는 것 같았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헤븐, 하늘이 바로 여기구나. 그 이후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사제가 될 결심을 굳건히 하게 되고, 그리고 트라피스 수도원에 입회를 하게 되죠. 또 두 번째는 루이빌에서 1958년에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서 나는 정말 평범한 한 명의 인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바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가 바로 그들이구나. 나는 평범한 한 명의 인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 안에서 관상과 활동의 통합이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체험 이후에 어떤 변화였죠? 그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 사람 어떤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많은 글을 씁니다. 이 의식이 변화돼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냉전 시대에 평화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 차별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많은 글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그 폴로나누아라는 스리랑카의 어떤 그 불교 성지에서 거대한 불상 앞에서 1968년에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체험을 통해서 이제 모튼 신부님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성령을 체험한 것 같아요. 다른 종교의 불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성령의 거대한 움직임을 이렇게 체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너무도 명료해지고 깨끗해진 이 체험들, 모든 것은 비움이요 모든 것은 자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죠. 아마 그 새로운 시작은 바로 우리의 몫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적인 체험이, 또 하느님 체험이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더 깊은 친교로, 더 큰 사랑으로, 보편적인 사랑의 의식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튼 신부님에게 있어서 이 관상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우리가 굉장히 유한한 또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이미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서 생생하게 그분을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관상이다.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좌 때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은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상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 예수님 체험은 바로 어떤 신부님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공적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은 바로 지복직관.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그분 앞에 갔을 때 그분을 마주 뵙겠죠. 근데 그 체험을 미리 여기서 맛보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 뭐 난 천국이 싫어. 이런 분 계셔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다 예수님을 뵙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관상 체험은 뭐 아주 뭐 특별한 트라피스트의 수녀님들이나 수사님들 뭐 그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체험으로 초대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 곁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관상 체험이고 그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자기 초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꼭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죠. 이 제자들이 못 알아차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때로는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고통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깨닫게 되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극심한 모욕을 당하고 또 배반을 당하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병사들에게 또 군사들에게 침뱉음 당한 그죠 조롱당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뭐 빛이 내려오고 뭐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고 이렇게만 오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들꽃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을 체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상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자리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 피조물과 창조물, 창조자이신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올바른 자리, 그 올바른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 낙원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낙원의 삶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막 에덴 동산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뭐죠?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인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인 거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이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제 관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과 연대, 사회 참여가 그래서 이제 제대로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일치된 관계가 없을 때에는 늘 이제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자주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깨어남을 위해서는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나무가 금방 자라는 게 아니고 금방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마술과 같은 그런 방법을 기대하지 않고 인내롭게 견뎌내며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상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도 주고 따뜻함도 주고 또 머물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씨앗이 죽는 거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자아가 죽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거짓 자아. 근데 이제 이 씨앗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직 씨앗 그대로 있고 여러분들처럼 이제 좋은 열매도 맺고 또 꽃도 피우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씨앗을 자라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자랄 수 있을까? 어떤 신부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비움, 홀로 있음, 고독, 그 다음에 자기 변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제 자기 비움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정화가 일어나고 더 충만함, 그리고 비움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탄생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시지만 내 안에 뭔가 꽉 차 있고 내 뜻으로 가득해 있으면 비워지겠어요. 그죠? 그분의 뜻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먼저 비움이 필요한데, 이 self emptiness, 이 비움은 일종의 정화이기도 합니다. 뭐 어디 가나 뭐 자기를 비우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또 들어오셨을 겁니다. 근데 이 자기 비움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포기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물론 이제 외적으로 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게 바로 오비디언스, 순종이죠.
그 필리피스 2장 6절에서 이제 11절 내용도 보면은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은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내 마음이 비워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 근데 하느님의 뜻이 뭔지 어떤 때는 좀 아리까리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아버지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겸허하게 내 뜻을 포기할 때 새로운 창조성, 하느님께서 나를 들어 높여 줍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거죠. 성모님께서 가장 아주 좋은 모범이셨죠. 당신의 뜻을 포기하시고 주님의 종이오니 어떻게? 당신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이제 자기를 온전히 비웁니다. 사실 이건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한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전한 자기 비움의 모델이셨다는 것. 그래서 온전히 자기를 깨끗하게 치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님의 자기 비움이요. 성모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치워내고 비워내고,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치워내는 것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비워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대림 시기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화입니다. 그죠? 성사를 통해서 정화를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통해서 그 정화된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다가 아이고 또 비우라 그러네, 내려놓으라 그러네,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힘으로, 그분의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 자기 비움에 관련돼서 이제 사막의 교부들이 그 어떤 스승이 해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가 스승이 여쭈었습니다. 하느님께 도달하기 위해 어떤 수행을 해야 합니까? 이 스승이 대답합니다. 만약 내가 하느님께 도달하기를 바란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첫째, 하느님께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가능하지 않다.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인 거죠. 아니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렇죠? 마치 네가 둘째, 첫 번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노력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이미 그분은 내 안에, 내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이 수행이 필요한데 이 수행은 바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행이 준비가 이제 그분을 이제 은총을 이제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잘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또 그분이 곁에 계심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걷기 위해서는, 함께 걷기 위해서는 자기 수행, 자기 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인내와 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 대림 시기에 관련해서 이 자기 비움과 연결시켜서 모튼 신부님이 쓴 이제 그 대림 시기 망상인가 희망인가라는 작은 아티클이 있는데 이 아티클 내용을 통해서 이 대림 시기를 조금 비움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보통 대림 시기 하면 이제 뭘 떠올리죠? 이제 뭐 클 때 기다릴 림 해서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제 기다림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맞나요? 클 때 기다릴 림 아닙니다. 그죠? 네, 이미 보고 싶은 분들은 기다릴 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릴 때 임할 임, 그래서 이제 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임하기를 기다리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뭐 성탄, 예수님의 오심, 또 종말의 기다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뭔가 부족합니다. 왜? 제가 아까 계속해서 강조했죠. 이미 그분은 와 계신다. 이미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늘 기다려야 돼요. 그죠? 대림 시기 하면 기다림의 시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이 라틴말 아드벤투스는 도착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대림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정화, 비움인 거라는 겁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대림 시기의 신비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만난 하느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또 대림 시기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늘 과거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오십니다. 새로운 성탄, 새로운 탄생이 있으신 거죠. 우리 안에서, 그죠? 주님의 오심은 옛것의 쇄신이 아니라 그분의 현존이 내 안에서 새롭게 오십니다. 이렇게 머튼 신부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대목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대림 시기의 이 비밀의 신비는 내가 끝장나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끝장나는 곳,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끝장나는 것, 내 것에 대해서, 내 뜻에 대해서 끝장나는 것.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성탄을 위한 준비입니다. 나의 성탄을 위한. 그래서 비움의 신비입니다. 가난의 신비입니다. 한계의 신비입니다. 마지막의 신비입니다. 나의 것에 대해서 마지막을 구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는 때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게 뭔가? 내 뜻, 나의 욕심, 집착, 욕망, 다양한 게 많이 있겠죠. 질투, 허영, 불신, 그죠? 이런 궁극적으로는 이제 거짓 자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거짓 자아에 대해서 마지막을 구할 때 우리는 새롭게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또 이 대림 시기는 이 성탄이 바로 그거죠. 영혼의 차원에 계신 분이 이 시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다. 만나는 때이다. 이 만남을 준비하는 때가 바로 대림 시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린 여기에서 시간 안에서 영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분을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맞아들이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일 겁니다. 비록 지저분하지만 그분을 맞아들일 때 깨끗한 여관방들은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구간과 같이 지저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머튼 신부님의 이제 이 홀로 있음의 영성에서 이제 머튼 신부님께서는 이 제대로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분과 고요히 홀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독과 침묵 안에서 머무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이제 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홀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는 진정으로 다른 이들과도 함께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자기 비움의 방법이고 자기 초월을 하기 위해서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거죠. 홀로 고요히. 그래서 이 고독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가 바로 고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겁니다. 이 홀로 섬을 미리 연습하는 거죠. 그럴 때 진정으로 자기 초월을 통해서 자유로 나아가게 될 영적인 자유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유로 열리지 않는 고독은 그거는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고독을 위한 고독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한 고독이 될 때 우리는 그 고독 안에서 흘러 넘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머튼 신부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사랑과 자유로 열리지 않는 고독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과 고독은 진실로 성숙과 자유로 나아가는 바탕이다. 고독을 위한 고독 이외의 것은 모두 배제한 고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진정한 고독은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고독은 아무도 거부하지 않는 사랑의 충만함이기 때문이다. 고독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에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참여를 위해서 이 서로의 고독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각자가 예수님 안에 홀로 머물면서 성장할 때를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하고 이제 자꾸 이제 나처럼 하라고 이렇게 또 엇박 지르거나 또 강요하거나 또 간섭하거나, 이 관심과 간섭은 다릅니다. 그죠? 여기 나오죠. 그들과 우리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다. 서로의 고독을 존중해 주지 못한다면, 그죠? 실제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창조주 제외를 하고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모튼 신부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고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극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모튼 신부님이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함부로 이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독 속에 머물러라. 그분과 함께 있어라. 그럴 때 이제 제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함께 걸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분히 들어라. 이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은 그 가운데 하나, 경청이죠. 그죠? 그 가운데 하나가 충분히 들어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모튼 신부님도 이제 침묵을 강조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되는 거죠. 그죠? 침묵은 하느님의 소리를 듣기 위한 준비이고 기도이고 또 말 없는 일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서로 이제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서로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침묵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눈의 침묵, 혀의 침묵, 상상의 침묵, 마음의 침묵, 우리가 때로는 그저 마음으로 사람을 정말 그저 아프게 하고 또 마음으로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고요히 머물면서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제대로 이제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방향을 잡게 됩니다. 막 혼란스러울 땐 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입을 닫고 눈을 닫고 또 상상을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 봉헌할 수 있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분의 뜻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판단을 좀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된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하느님 앞에 침묵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 침묵은.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은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요것만 고치면. 근데 저 사람이 없어지면은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면을 또 불평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불평은 다릅니다. 정의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지만 불평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제 투덜투덜 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시노달리타스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식별입니다. 교황님께서도 이 경배와 기도, 하느님의 말씀의 대화를 통해서 전개되는 이 영적 식별과 교회적 식별의 과정이 바로 시노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식별, discernment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라면이 필요합니다. 식별을 위해서, 올바른 식별을 위해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인데 예수님이라면 이 라면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이제 고정관념 혹은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늘 갖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이제 잣대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이제 올바른 식별을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그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올바른 식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별의 기준은 항상 하느님의 뜻. 이 뜻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죠? 충분히 잘 다른 사람들 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듣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생각 안으로, 예수님의 그 뜻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분께 먼저 여쭤봐야 됩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때로는 그 악령으로부터 오는 그런 이제 영적인 체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이 사랑의 열매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내린 결정들은 그 악령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또 이 교만의 영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열매를 통해서 이제 식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시노달리다스를 실현하기 위한 모튼의 제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자기 비움, 그다음에 또 홀로 있음, 침묵과 고독을 통해서 이제 나를 정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존재가 변화가 됩니다. 자기 초월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이제 모튼 시무님이 강조한 바로 이 존재의 변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시노달리다스를 실현하기 위한 모튼의 제안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족해야 돼,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기 만족에서 자기 초월로. 우리 모든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칼라느라는 신학자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단순히 어떤 소유적인 욕망, 그다음에 본능적인 욕망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는 대개 다 이제 오랜 세월의 흐름 가운데 또 경험과 수행 가운데 이제 어떤 물질적인 욕망들은 좀 많이 벗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욕망들로 가득하시지 않나요? 그죠? 네. 네. 아무튼 이런 존재론적인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좀 넘어가고자 하는 욕망, 이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린 부족하지만은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온전성의 영성으로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이 문제 가운데에서 문제를 초월해서 문제를 좀 사소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가 좀 사소해집니다. 그래서 그 가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이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도 잘 아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앞구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비움과 초월이 나옵니다. 그죠?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자기 초월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내 뜻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자의 죽음을 구했을 때, 마지막을 구했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뜻으로 내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 뜻과 그분의 뜻이 이제 비슷해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그분 곁에 머물고 그분께로 각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좀 간섭하지 않고 조금 그들 자신일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비틀지 않고 나 자신에게 비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들 타인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분께 열어 보여드릴 때 그분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거짓스러움들을 치워내 주시고 내 안에 살고자 찾아오시고 또 이미 살고 계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 깨어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그분이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살고 계신 그분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됩니다. 남들을 막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그릇된 이상을 가지고 막 남들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분의 평화 속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어떤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들과 가까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분 곁으로 나아가고 또 그분 곁에 머물고 그분 앞에 침묵하고 또 나를 비워낼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잘 못 걷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안아서 함께 걸을 수 있고 손잡고 함께 걸을 수 있고 또 업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도 생겨나는 거죠. 자, 저랑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느님과 가까워지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좀 해당되겠습니다.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아까 제가 관상 체험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그죠? 의식이 점점 확장되어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돕는 게 바로 관상적인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체험. 깨어나는 거죠.
아, 당신이시군요. 깨어날 때 우리 의식이 한 단계 한 단계 확장되어 갑니다. 어떤 신부님의 의식의 변화 과정도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중심적인 생각들, 이걸 이제 exclusive consciousness, 이제 이 배타적인 그런 이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를 이제 최고로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이 inclusive consciousness인데, 이제 포괄주의적인 이제 그런 이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 하느님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신부님도 이 루이빌 체험을 통해 가지고 나와 다른 너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마음쓰게 되고, 또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그들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너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고 함께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너도 포함되는 이제 이 포괄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어떤 신부님은 이제 문화와 종교를 초월하는 의식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65년 은둔처에 살면서 홀로 있지만 홀로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transcultural consciousness, 이제 초문화적인 성장, 초문화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경계 없는 삶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죠?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유대인 경계를 두었던 삶 속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에게 그죠? 비유를 들면서 그가 더 이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도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치유의 경계가 없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경계 없는 삶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들어간 의식, 이것이 바로 이제 트랜스컬처럴 컨셔스니스다. 이제 초문화적인 성숙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다양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양함을 받아들이게 되고, 다양함을 이제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게 생겨납니다. 그죠? 우리 각자가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생각도 다르고, 또 뭐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는, 사랑으로 일치하는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나처럼 똑같이 하는 거, 이게 일치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노다리타스 정신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으로 나와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서로 협력해서 더 큰 선을 만들어가고, 또 더 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에 실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이제 말씀하신 머튼 신부님께서 바라본 시노다리타스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찾아가야 된다. 서로의 친교, 참여, 또 사명의 수행을 위해서 이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함께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이끌림에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일 수 없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바람이 부는 곳으로 불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이제 섭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린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쇄신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성령께서 지금 우리 시대를 변형하고자 다양한 일에 하고 계십니다. 우린 거기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역시 우리는 그분 곁에 머물며 침묵하고, 또 그분의 협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준비한 그분의 좋은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연장을 잘 갈아놓고 있어야겠죠. 그럴 때 그분이 필요한 때 쓰시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실현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연대하는 게 꼭 필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오늘 했던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너에게로 가자. 그리고 너와 함께 예수님께로 가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곁에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들의 말에도 제대로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그 눈으로, 예수님의 그 귀로, 예수님의 그 입으로 함께 듣고 말하고 또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지금 나와 또 우리 교회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그분 가까이, 그분 현존 가운데 살아가자.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나와 다른 너 안에서도 내 안에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죠. 그래서 각자의 물론 이제 많이 드러나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사랑이 자라지 못한 분은 아직 예수님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그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엾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죠?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께로 가고 있는 여정, 또 지금 하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은 다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함께 길을 가는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과 시련도 내 주변에 있는 미숙한 사람도 다 도구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나의 죄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우생 성인이 그러셨죠.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영웅적으로 깨어날 때 우리의 교회의 이 의식도 이제 깨어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모든 일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먼저 그분 곁에 머물고 침묵과 고독과 또 우리 존재의 변형을 통해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제대로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웃과 함께 가라고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도구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면서 어떤 신부님이 영성을 통해서 이 시노달리 따스를 새롭게 좀 더 바라보았고 또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남은 것은 저와 또 여러분들의 실천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하루 그분과 함께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마치며 늘 기도하는 삶, 또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또 이 대림식이 잘 마무리하셔서 기쁨과 평화로 충만한 그런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